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이 시간에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굳이 그 길을 가신 이유, 예수님이 굳이 그 길을 가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자주 서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2시간이 걸리지만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길은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지만은 위험하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은 이러한 두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그 상식적인 선택, 본능적인 선택,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러한 것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가 중간에 가로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종교적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 길은 실제적으로 위험했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인 냉대와 이상한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러한 안전하지 않는, 유익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남방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여행할 때에는 편안한 길과 안전을 위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멀리 요단 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짧고 질러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가는 길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 4장 4절이 기록하듯이 그 위험하고 불편한 길,
유대인들이 택하지 않은 길, 가기를 꺼려 하는 길, 멀더라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둘러가는 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왜 예수님은 당시 보통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마다하고 굳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한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 사마리아로 가는 길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그 길은 한 영혼을 찾아간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한 영혼을 찾아간 길이었다.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통행해야 될 당위성, 그 목적이, 그 이유가, 그 까닭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하겠는지라, 이 당위성에 대한 것들이 헬라로 데이라 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히 그냥 지나가야 한다 하는 어느 지리적 경로, 지리적 통로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데이,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속에는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속에 목적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것은 단순한 사마리아로 그냥 이동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말씀은 그 속의 계획에 따른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그 말에서 사용된 단어 데이라 하는 헬라어 단어가 요한복음에 몇 군데에 걸쳐 사용됩니다. 모두가 다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했던 그 의미, 그 뉘앙스는 다른 곳에서도 인류를 구원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인간을 구속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와 목적이 서며 있는 단어가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유사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유사한 표현이 나와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도 그만 안 들려도 그만, 어쩌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려야 한다 그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려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동일한 유사한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양들까지도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에 그가 걸어가신 길은, 그가 행하신 사역은 반드시 가야 할 길,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성취해야 할 일에 포커스가 맞추어졌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길을 가졌어요. 하여야 하리라.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리라. 그것은 단순히 남방 유다에서 예수님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거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이제는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단순히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그냥 사마리아로 가자. 그 차원의 선택이 아니라는 이야기.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했던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사마리아에 아직도 복음의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한 의지적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말씀대로 사마리아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뭐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알면 예수님의 이 선택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 확실한 목적과 의도가 없었더라면 결코 시도하지 않았을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하지 아니했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왕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오랫동안 적대 관계가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 역사적 흐름들을 보면은요, 기원전 722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때에 아수리아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많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리아가 지배하고 있던 여러 나라로 흩음과 동시에 다른 주변 민족들을 북방 이스라엘 쪽으로 대거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잔존 세력들과 사람들과 이주한 이방인들 사이에 혼혈 결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본래 이미 북방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들은 망가진 거예요.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방의 우상들이 북방 이스라엘의 다리를 털므로 그들은 순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의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 특히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 민족으로 그리고 부정한 백성으로 여기며 멸시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은 그곳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남방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요한은 당시에 그러한 현실을 구절에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절의 말씀이 더 명확해지잖아요. 자,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적대적인 장벽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땅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시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6시쯤 되었다고 했으니까 오늘날 시간으로는 정오 중동 지역의 가장 무더운 때였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물을 길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땡볕에 물 길어 나오지를 않아요. 대부분 서늘한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홀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것은 보통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처럼 그 여자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기에 민족적으로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인이었기에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뜨겁고 피하고 싶은 그 시간,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에 의도적으로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이 우물을 찾았던 그 시간에 주님은 그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그 무더운 한여름 낮 정오의 시간에 그곳에 계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영혼, 한 목숨, 한 생명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굳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사마리아로 여기는, 사마리아라 여기며 발걸음을 주저하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남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곳에,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셨어요. 그 한 영혼을 향해 편견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다가가신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이 다 마음을 갖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굳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 길은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피곤에 지친 목마른 여행자의 모습으로 사마리아를 찾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분은 정오의 가장 뜨거운 햇살 아래, 우물 아래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피곤하여 앉으셨다고 기록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몸과 한계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 여기저기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됨의 한계를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2절에는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님은 고물의 베개를 빼시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목마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4장 15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확인시켜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셔요. 이처럼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경험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과 사람으로서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을 경험하신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왜 굳이 그 길을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그 길을 가신 세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 그 길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 사랑의 길이었다. 그 길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 사랑의 길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아주 극명한 대조,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리고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유대인 남성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도덕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스스로도 흠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큼 완전하고 인격적으로 탁월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이요,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사람, 사회적으로 그는 멸시받는 여자였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나왔지만은 이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의 뜨거운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는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남편을 5을 두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을 삶을 살고 있었기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것을 통해 높고 낮음의 경계를 무너뜨리셨어요. 넘으셨어요. 지리적인 경계를 그는 넘어섰습니다. 신분의 경계를 넘어섰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넘으셨어요. 밤에 찾아온 존경받는 종교인인 니고데모에게나 사람들을 피해 정오의 햇빛 아래 있던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들의 지위나 그들의 도덕적인 수준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 통일한 마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마음 외에 다른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갈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은 차별을 넘어선 사랑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굳이 걸어간 그 길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린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길은 멸시받는 한 영혼을 반드시 찾아 우리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굳이 걸어가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길은 사회의 높고 낮음, 도덕적이고 부도덕한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실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경계, 모든 편견, 모든 선입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해 모든 주변의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하고 싶은 사마리아 자리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서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굳이 사람들이 걷지 아니한 십자가의 길과 사람들이 가지 아니했던 사마리아 길을 걸어가신 것을 봅니다. 한 영혼을 이끌어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쉬운 길보다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평탄한 길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들 삶을 전적으로 바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하늘 대제사장께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해 이 땅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